오늘은 열왕기하 23장 26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위대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단순히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당한 대상이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장 특징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명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특별히 분열왕국 시대에 가장 선한 왕, 가장 강력하게 말씀을 따라 개혁을 했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중에 한 명인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어쩌면 이런 죽음을 그 요시야 왕이 사람이라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한 방편으로 기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왕,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런 가장 강력한 순종의 왕, 개혁의 왕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의미와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시왕의 죽음을 기록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내용의 의미들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요시야 왕의 죽음은 그 강력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선한 왕, 개혁의 왕,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의 왕의 죽음 치고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과는 달리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출정하여 그렇게 군사들을 독려하고 진두지휘하며 전쟁을 이끄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행했던 행적에 비해 그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가장 선한 왕이고 가장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고 가장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런 강력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전쟁에서 적과 싸워 그렇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려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애굽에 느고 왕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바로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느고 왕이 그 당시 강력한 나라를 구가했던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하여 유브라데스 강을 침공하고 그 유브라데스 강을 점령하기 위해 군사를 진군시킵니다. 당연히 유브라데스 강을 가기 위하여 애굽에서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목에 있던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 오늘 전쟁의 죽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시야 왕에게 애굽 군대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나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기 땅을 들어오려 했던 그런 애굽을 대상으로 요시야 왕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어찌 보면 나라를 지키는 왕으로서 타국의 군대가 그 땅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쉽게 허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책임은 더더욱 이방 군대의 진격이나 이방 군대의 걸음을 허용해서는 안 될 법한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전쟁을 맞닥뜨리고 그 전쟁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2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즉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해상도로로 이스라엘을 관통하여 올라가는 가장 해변 쪽에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도로가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 한국의 지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서쪽은 평야지대가 많고 동쪽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은 굉장히 높고 서쪽은 평야들이 많은 한국의 땅과 유사하지요. 그 규모가 작을 뿐입니다. 그래서 패안지대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그 마지막 모든 길이 만나는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길목이죠. 그곳에서 요시야 왕은 애굽의 느고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요시야 왕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고 얼마만큼 심각했으며 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는지 그런 이유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요시야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 요시야 왕의 죽음이 중요한 내용이지 그가 왜 죽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었는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함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사실 왕이 죽게 되면 전쟁의 총책임자가 죽게 되면 그 전쟁은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었던 것처럼 요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이 전쟁의 승리는 애굽 땅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패한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복들이 즉 요시야 왕의 신복들이 요시야의 시체 즉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심과 또 경외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이 보입니다. 비록 전쟁에서 죽었지만 그가 행했던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데려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묘실에 장사하는 일들을 거행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왕의 죽음을 맞이한 백성의 모습으로 당연히 그 왕을 장사 지내는 것 당연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그 요시야 왕의 백성들을 향한 통치가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통치에 백성들이 얼만큼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그의 죽음과 그의 아들을 통하여 왕위가 계승된 내용을 통해 극명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분명한 모습으로 그 왕의 자리와 왕위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요시야도 여느 왕처럼 그렇게 한 세대를 담당했고 죽음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의 왕위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황당하고 이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은
이 요시야 왕의 행적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고 또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의 왕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근거하여 타협한 길을 가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으로 극명하게 표현됩니다.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기록하기 이전에 이미 요시야 왕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선하고 그 남북 왕조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 대한 평가와는 다르게 그의 죽음이 굉장히 초라하다는 겁니다. 초라할 뿐만 아니라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요시야의 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했던 그 선한 일과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그런 일에 비교해서 그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요시야 왕의 많은 행적들이 있습니다. 그가 행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많은 일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맡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했던 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내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요시야의 남은 사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 왕의 통치나 그 왕의 행적에 관심이 있다면 이 성경의 내용을 보지 말고 유다 왕 역대 지략, 즉 왕정일기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조하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시대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행했던 종교적인 개혁과 그가 행했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가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이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당연히 그가 행했던 많은 종교적인 단행과 개혁의 내용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쩌면 분열왕국 시대에 이만한 개혁을 감당할 만큼 이렇게 긴 내용으로 개혁의 내용을 기록했던 왕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가 단행했던 많은 개혁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지켰던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사실 많은 개혁의 내용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순종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월절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했던 것은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사실 생명의 은혜를 덧입는 날입니다. 죽음의 심판, 장자나 첫 태생의 죽음이 선고되고 그 죽음을 맞이했던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동물의 피인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지방에 있고 그렇게 설주와 그렇게 집이 표시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은혜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선하게 그리고 가장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동안 거부되고 외면되고 지키지 않았던 그 유월절의 절기가 오늘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하여 그 마음의 확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심판에서 생명으로 얻는 이 절기를 기록한 후에 요시야 왕은 그 죽음의 전쟁에서 생명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점이죠. 사실 요시야와 방불했던 한 사람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면 오늘 요시야의 죽음이 더 황당하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 역시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한 왕입니다. 그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물론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그가 얼마만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는지 그 내용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의 삶이 유지가 되고 유지될 뿐만 아니라 연장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내립의 공격 앞에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땅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전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통하여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유월절의 은혜와 동일한 은혜이죠. 죽음, 절체절명의 죽음 앞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고 생명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다릅니다. 요시야는 애굽의 느고가 그렇게 전쟁을 치르러 왔을 때에 그 전쟁을 맞닥뜨려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선한 왕,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그 죽음의 심판 앞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그 절기를 지켰던 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왕은 그 죽음의 심판을 넘기지 못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가 행했던 삶의 내용이, 삶의 질이 히스기야보다 못했다거나 혹은 악으로 전철되어 있다거나 하면 뭐 그럴 만도 할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이 남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의 죽음이 얼마나 처절했는가, 불쌍한가 이런 내용을 기록한다기보다는 그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감당했던 유월절이 어떤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겁니다. 사실 동물의 피가 인간의 생명을 넘기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기능을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매년 감당해야 되고 매년 그 은혜를 따라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시야 왕의 행적이 남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남들과 비교하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하고 정직하고 믿음 있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은혜의 절정이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가 생명으로 결과되어지는 그 절기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이 죽었다면 요시야 왕 밑에서 그러게 행적을 따랐던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전쟁에서의 죽음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이신 예수를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데 가장 강력하고 유효하다는 겁니다. 어린 양인 그 짐승의 피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완전한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죠. 우리도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의 그 귀중함과 소중함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강력했던 왕인 요시야 왕의 죽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가 단행했던 개혁과 그가 단행했던 삶의 내용 가운데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고 내리기로 결정하셔 그렇게 유다를 문 닫겠다라고 했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계획은 요시야 왕의 선정, 요시야 왕의 개혁, 요시야 왕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요시야의 죽음과 맞물려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강력하게, 아무리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과 죽음의 그늘 아래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길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유월절이 상징했던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라져야 되고 그 피가 있어야만 우리가 죽음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내가 이루어는 많은 일들이 내 생애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임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완벽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누이 그 삶을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간순간 내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꿈틀거리고 살아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죄책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메시아가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인도할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따라가기 위하여,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열매 맺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목적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들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의 죽음은 다릅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는 죽음, 복된 죽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겠다고 말합니다. 살아서 믿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죄에서 구속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그 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복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과 방불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새끼밥을 먹고 주어진 24시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영생과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얻으신 은혜와 복을 오늘 실천하고 또 삶을 통해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통해 누려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 한 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삶의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누구나 죽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슬픔과 고통,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생명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죽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그 베푸신 은혜를 삶을 통하여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방불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환경적으로 우리의 삶이 힘들거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환경과 조건에 머물지 않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됨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에 내용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의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머물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요시야 왕의 죽음을 기록했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군다나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늘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과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환경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총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